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께서 한 2달 전에 저보고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한 주일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러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설교 제목 본문을 다 드리고 보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짝을 맞춰보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짤막한 이야기가 늘 저는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부모가 연세가 많아서 활동이 불편하고 정말 요새 말로 말하면 치매가 돼가지고 돌볼 수도 없고 어려울 때 아들이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산속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거죠. 그걸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정말 힘든 어머니를 지게에 치고 산길을 갑니다. 사람도 없는 한적한 오솔길을 풀섭을 헤치며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뭘 하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게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가는 길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똑똑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쓸데없이 그 나뭇가지는 그렇게 똑똑 꺾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이따가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아주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는데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혹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한 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봐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잘 섬김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가셨다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경험한 그 회당장은 참
좋은 것을 끝까지 놔두었다고 그 혼인잔치 신랑에게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나중이 잘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연결시키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어서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끝까지 정말 나중까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잔치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나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준비를 잘 한다고 했겠죠. 처음부터 뭐 모자라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닐 것입니다.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달맷돌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하면 손님들에게 신뢰가 되는 거죠. 손님을 대접할 때는 모자라는 것보다 항상 남는 것이 좋은 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뭘 준비할 때 넉넉하게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왕 할 거면 넉넉하게 남게 하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 봤거든요. 잔치하면은 손님을 다 청해놓고 음식을 차려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거기 과방 책임자가 하나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접시 2개 보내시오 그러면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 그건 순전히 과방장의 자기 전권이에요. 조금 덜 놓든지 더 놓든지 해가지고 맞춰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잔치집의 회당장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더 계속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골 잔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그 이튿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기껏 하루 종일 잔치 잘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게 생겼어요. 그 소식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에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문맥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잉태하셔서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들었거든요. 이 마리아는 항상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일까 아닐까.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보자. 아마도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그게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예수님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기르다가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다 채워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가지고 떠다가 회당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떠다가 회당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딱 받아놓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아주 빛깔이 고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맛을 딱 보니까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마시고 놀았던 그거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면 그건 말씀을 왜곡하는 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25년을 목회하다가 3월 말일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은 뭐 이젠 다 강단을 떠나니까 설교할 기회도 없고 뭐 그렇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우리 최명한 목사님이 종종 휴가를 좀 떠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어쨌든 말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따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입을 다물고 말죠. 어쩌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훈적인 얘기만 하면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고. 이 대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아직까 본질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는 교훈의 말씀이다.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시대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축복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강조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해라 그리고 손가락을 치라.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날 잔치집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는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원 전문가가 우리 최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뭐 제가 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맹물이 첫째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한 사건이죠. 예수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엇이든지 바꾸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무엇이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본질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얼굴은 옛날 얼굴 같고 성격도 옛날 성격 가지고 있고 사는 모습도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 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영생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노래를 참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불러요. 틀렸거든요.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에게로 돌아가면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허황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중에 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맛이 좋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경에 쓸데없는 말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기록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그런 인격이 성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나타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말합니다. 아니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숨어 있었나? 그리고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일세. 이건 대화처럼 한번 풀어본 겁니다. 대화처럼. 성경은 대화처럼 한번 풀어본 거예요. 보통은 잔치집에서 처음에는 질 좋은 술을 내다가도 손님이 어느 정도 취하면 물을 타거나 좀 덜 좋은 거를 내는 법인데 자네 집에는 어째서 이렇게 나중까지 좋은 술을 두었는가? 참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압니다. 시골에서 봤거든요. 주로 막걸리 대접을 하다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모자라면 물 좀 타요. 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계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마지막까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가 전보다 더 즐거운 잔치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곳에 잊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소홀하게 되는 그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살아가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욕으로 마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우리 삶의 부분들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귀다가 흔히 이런 말을, 저 사람 참 내가 잘못 봤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 같은데 겪어보니까 점점 더 좋아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은 처음에는 잘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통치 않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신통치 않게 생각했는데 지나갈수록 정이 들고 지나갈수록 마음에 들고 지나갈수록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뭐 했는데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살아가면서 더 좋은 마음과 더 좋은 관계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것보다는 욕으로 시작했지만 칭찬으로 마치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죠. 형편이 좋을 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서로 친구하자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곤고한 환경에 처하면 떠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말이야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거지 그러더니, 그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더니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변했다는 얘기죠.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탄이 꼬리를 물고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허구한 날 밖에 나가가지고 탱톡 욕이나 먹고 얻어맞기나 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자식을 야, 너 참 대단하다, 기쁘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럴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시간 나면 자꾸 불러다가 점심 사주고, 뭐 시간 나면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될까?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민을 온 1975년에 와가지고 지금 39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금년 10월 말이면 39년, 40년이 돼갑니다. 근데 그동안 별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점심 사줘도 안 되고 집에 불러다가 먹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때 되면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고 때 되면 변하고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까? 저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in Christ.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든지 간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쉽게 되나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유명한 사랑장, 그 사랑의 말씀을 알죠. 근데 13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사랑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나요? 사랑은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가 뭡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초가 되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토정 비결. 금년의 운세가 어떤가?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점을 칩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딱 말하기를 뭐 초년 운은 당신의 초년 운은 이렇고 중년의 운은 어떻고 말년의 운은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초년 운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중년 운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예? 이해 없습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년은 중년이니 아무리 좋아도요, 끝을 잘 맺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말년운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나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중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말 하죠. 끝에 가서 웃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전보다 나중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잘 된 거예요. 그게. 우린 다 나중에 잘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신앙생활이나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이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축출당할 때 사형을 당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또 얼마 전에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인가 뭐 그런 사람이 그 미국에서 10년 동안 작전을 해가지고 그 사살을 했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죽었다는 거죠. 그게 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그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참 복된 죽음을 잘 죽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없어야 될 사람 정말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이 죽는 걸 보고 만세를 부르고 축하를 하고 뭐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어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만세를 부릅니까? 어떻게 다 박수를 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중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웃음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게 시작을 했지만 겸손하게 마치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잘 되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이 나중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웃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도 들어와도 자도 깨도 앉아도 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관계로 만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답고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